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마지막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34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두자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음이더라. 오늘의 배경 설명을 살펴보면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께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기보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 곧 영적인 최후 통첩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주인이십니다. 우리 집 주인이 최상품의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웁니다. 이것은 포도원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하나님 맡긴 제 세상과 우리의 삶, 농부들은 그 삶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최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부터인가 청지기의 자리를 잊고 주인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삶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인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이 정도는 바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에레미야는 핍박을 받았고 이사야는 순교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해 온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입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 밖으로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까지 이미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의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 건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그 머릿돌이십니다. 이 돌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을 거부하면 심판의 돌이 됩니다. 예수님 매우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복음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좋으면 믿고 싫으면 안 믿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신 마지막 경고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수많은 종을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을 받아들일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삶의 포도원에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살아가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잊고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드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샬롬.